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대단히 기뻐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은총 가운데 오늘 또 희망도 생기고 능력도 받으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도 충만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또 큰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넘어갔고, 그 전주 두 주간에 어느 부류에 속했는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부류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느냐면 세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안디옥 시민들입니다. 안디옥 시민들 한 부류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러면 무슨 열정이 그렇게 대단했냐 하면은 모이는데 열정이 대단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일 때 역사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일 때 역사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더라. 그래서 온전히 모일 때 주님은 미스바에 모이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회복의 역사를 주셨고, 또 갈멜산에 모이니까 갈멜산의 역사에서 불로써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승리케 하셨더라. 역시 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의 불과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더라. 이렇게. 그래서 온전히 역사할 때 하나님은 모이더라. 두 번째, 어디에 열정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더라. 말씀에 대해서 44절의 열정인데,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대단히 사모하더라 말이죠. 말씀을 사모하더라. 그럼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열정을 부려야 될 건 뭐냐면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하느냐?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은 주의 일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는데 본인에게는, 충성하고 봉사하는 본인에게는 하늘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상급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면류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후손들은, 충성하고 주의 일에 열심하는 후손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이미 생각하는 대로 가나안 땅의 복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히 열정을 다해서 주에 잘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에 열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제목으로 말하면 이 안디옥 시민이 모이는데 열심하고 말씀 듣는데 열심하고 주의 일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도 이 안디옥 시민처럼 이런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들이 어떤 부류들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온전히 이미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정적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이니까 어떤 역사를 하느냐면 시기가 충만하더라. 아주 시기하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인데 어떻게 부정적이냐면은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비방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비방할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것은, 인간의 말은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이 있고 잘된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그릇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다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할 대상이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서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니까 막 그 말씀을 비방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비방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은 악의 선동자라 그랬어요. 악의 선동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고하고 선동을 일으켜도 이렇게 악한 일에는 선동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온전히 여기에 어떤 모델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들이 지난주에 생각대로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은 악의 선동자가 되어서 250명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250명과 함께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의 선동자도 되지 말고 악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같이 따라하지도 말고 같이 편들지도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고라와 다단처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선의 선동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의 선동자, 이 악의 선동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에 감동받은 자가 아니라 악의 선동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귀의 선동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악은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렇게 나와요. 악이 뭐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의 선동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기회를 날려버린 이 사람에게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떠나버리니까 역시 이 기회는 성공에 온전히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먼저 받았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구원받을 기회가 갔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회가 오면 잡아야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잡아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에요. 기회는 잡으라고 오는 것이에요. 기회는 잡는 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정적 유대인의 부류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열정을 가진 안디옥 시민에게 속해 있습니까? 어느 부류에 여러분은 해당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안디옥 시민에게 온전히 속한, 그 부류에게 온전히 속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예요. 날마다 집에 있어도 예수, 성전에 있어도 예수, 날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예수 하고,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있는 대로 예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 제자들은 공간을 초월했어요. 공간을 초월해서 온전히 이들은 항상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과의 관계 속에 열정적으로 전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나는 성전에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집에 있어도, 일하러 가도, 학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간 초월의 복음 열정자가 누구냐? 제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들은 온전히 담대히 전했어요. 아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6절이에요. 본문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으로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담대하느냐? 극히 담대하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 1장 우리 함께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없나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가서 보면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요?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단 말이죠.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공간적으로 초월해서 전하고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복음 전하는 일에는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시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불안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주물주물 하지도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간 초월해서 전하고 담대히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하느냐? 대단히 적극적으로 전합니다. 적극적으로 전하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4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요. 그래서 온전히 찾아 나섭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어디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까 하고 봤더니 이방인에게로 향해 찾아갔단 말이죠. 이건 뭐냐? 적극적이란 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사람들이 복음은 잘 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는 열정을 부리지 않은 뜻이에요. 제가 한 번은 노방전도하는 우리 교인들과 타 교인들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대단히 점잖게 전했어요. 아주 점잖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쪽 다른 타 교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전했어요. 아주 내가 볼 때는 너무한다. 아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럴 정도로 그는 온전히 대시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열정적으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사적으로 전한다 해서 예수를 믿으시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다음에 믿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믿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적극적이 필요하더라. 적극성이. 그냥 끌고도 와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온전히 길이 막히니까 길을 찾아 나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 때도 길이 막히면 다시 돌아서 우회를 해야지요. 찾아 나서야지요. 이런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확장했어요. 뭘 확장했느냐 하면 사역의 현장을 확장합니다. 사역의 현장을 확장했어요. 어디까지 확장하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7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어디까지 온전히 확장하냐면은 땅끝까지 확장시킵니다. 땅끝까지 온전히 복음을 전하도록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은 확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더 확장시키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은 확장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지요. 자, 주의 사역을 확장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가 사역을 확장시킨다는 말은 선교를 10교회 했으면 20교회 하자는 거예요. 20교회 했으면 30교회 하자는 거예요. 30교회 선교하면 40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점점 사역의 현장은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한 가지만 했다면 이제 두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가지 하는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사역을 확장하여 세 가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온전히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제자들 속에 우리도 같이 속해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가 온전히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있어서 확장하고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옵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장시켰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있어서 대단히, 아니 두 번째가 있네. 본문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는 5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티끌을 떨어버렸어요.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티끌이 뭐냐? 먼지 털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 동네를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티끌이 뭐냐면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에 온전히 사상을 다 털어버리고 세상에 온전히 그들의 마음 정신을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떨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건 티끌과 같은 거다. 티끌과 같으니까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떨어버려야 될까? 이 세상을 왜 우리는 온전히 떨어버려야 될까 하는 문제 속에 들어가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지나갈 거라는 거죠. 지나갈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 없어질 세상은 떨어버리라는 거죠. 없어질 세상은 묻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티끌을 떨어버리고 간 제자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떨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지나갈 것, 없어질 것, 내 손에서 사라질 것, 없어질 그것이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못하지 않는 자다, 물들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없어질 거니까. 영원히 있을 것을 좀 잡고 살라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못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본받을 대상이 못 됩니다. 왜요? 사라질 것이니까, 없어질 것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주의로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산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성도들은 우리 중심으로 살아요.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우리 정신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의 정신은 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 중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자는 중심이에요. 우리 영혼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가서 잘 살자는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것을 본받지 말고 세상 것을 물들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하여 하나 더 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으면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본받지도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물들지도 마시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온전히 어떠해야 되느냐?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들지 마시고 본받지도 마시고 사랑하지도 마시고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조그마한 사역자라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의 부류에 들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세상의 온전히 정신과 세상의 마인드는 모두 다 떨어버리시고 세상 것은 떨어버리시고, 자, 여기서 티끌을 떨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없어질 세상에 내가 묻혀 살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하나 더 볼까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류에 속했는가요?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제자들 부류에 속했다 그러면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부류에 속했다 그러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본받지 말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온전히 제자들 부류 속에 내도 같이 속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것은 왜 그러냐? 성령은
바로 모든 능력의 원동력입니다. 근본적 힘이라 그런 말이에요. 원동력과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은 뭐냐? 힘이다. 어떤 힘이냐? 원동력이다. 그래서 근본적 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인격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온전히 여러분과 제게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신앙의 근본적 힘은 성령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의 원동력을 받을 원동력 같은 성령의 힘을 받게 되면 신앙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견고한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도 여러분 겸손하고 사랑하고 의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도 뭐냐? 성령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 충만하면 신앙도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삶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도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한 시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며 내 인격이 거룩해지기 원하고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원하면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이 생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을 받아서 신앙도 견고하고 인격도 겸손하며 삶도 행복하고 사명도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어지는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고하면서 유대인의 부류에는 속하지 마시고 자, 안디옥 시민처럼 열정이 있대 모이는데 열정 좀 내시고 말씀 듣는데 열정을 내시며 주의 일 하는데 열정을 내셔서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시민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속해서 복음 전하는 데에 열정이 있는 성도 티끌 세상의 것은 다 떨어버리고 이제 세상 줄은 놔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티끌은 떨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신앙도 성공하시고 인격도 성공하시고 삶도 성공하시고 사명도 성공하셔서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